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을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 전에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제 드러내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오늘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구나. 곧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겠구나. 그 전에 두 번 하셨구나 하는 한 번, 두 번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할 수밖에 없느냐를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약간 그 앞에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정확한 고백이 있었기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그거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같이 가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그 밑에서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있는 한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분명히 그들이 파송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았고 이적을 행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그때나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9명이나 같이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앞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왜 우리는 못 쳤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믿음이 얼마큼 적은지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너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거 무슨 뜻이에요? 거의 믿음이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렇죠? 겨자씨 하나 아마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안경을 벗어버리면 그렇게 작은 건데 그럼 거의 믿음이 없다는 뜻인단 말이죠. 마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리고 이런 거는 기도 외에는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다가 그게 아니죠. 믿음과 기도는 같은 표현이죠. 믿음은 내용이라면 기도는 표현이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일을 표현하는 게 기도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기도의 어떤 모습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뭐예요? 그들의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였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지금 제자들의 그 상태는 뭐냐면 굉장히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참 근신스러움, 제자들에게도 민망스러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도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민망스러운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로. 첫 번째가 좀 다르죠.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너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다.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실제 온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이거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와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도 좀 달라요. 보세요. 자, 23절 봅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뭐라고요? 근심하더라. 근심하다. 비탄에 빠졌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고통, 비탄,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비탄한 거죠. 슬픈 거예요. 고통스럽죠. 왜? 왜 또 우리 예수님 죽음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죽음 얘기는 굉장히 민망스럽잖아요. 첫 번째 그것도 해왔고 했는데 비탄에 빠진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2절 보세요.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묻기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묻기가 두렵죠. 왜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막았다가 어떻게 되죠?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듣잖아요. 끔찍한 얘기를 듣잖아요. 아마 베드로 역사상 이런 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혼날 줄은. 그러니 이렇게 혼났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너희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엄하게 혼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단아 물러갈 때 웃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엄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또 주님 했다고 뭐라 그래요? 또 사단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사단아. 사단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말하자니 무섭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죽으면 민망스럽거든요. 제가 요즘 나물을 먹습니다. 오늘 점심 때 밥이 뭐니? 했더니 비빔밥이래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 좋지. 그럼 사람이 입맛대로 사나 몸을 위해 살아야지. 그죠? 입맛을 위해 살면 안 되죠. 몸을 위해 살아야죠. 요즘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관리에 들어가서 한 3kg 빠졌어요. 약간 얼굴 이렇게 놀래면 안 되는데 내 얼굴 보면 이래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이러면 곤란한데 여러분은 빠진 게 머리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했냐? 내 몸을 위해서 먹지 입맛을 위해서 먹지는 않아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목회 기간 71세까지는 그래도 내가 관리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가서 민망할까 봐. 저 71세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는 내 사역을 끝나면 부르면 뭐 가는 거지만 어쨌든 맡겨지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이제 우리 조그만 애들 유아세례 준 애들 보면 야, 얘 내가 주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요즘 80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목사님 자꾸만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죽는다는 얘기는 서로가 민망하잖아요. 내가 80세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성도들이 그때까지는 무리죠. 돌아가셔야죠. 이것도 민망하고 그죠? 또 아니요 열심히 이것도 사실은
그것도 또 아닌 거거든요. 어느 때가 되면 서로가 아까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는 서로가 민망한 거예요. 서로가.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마무리인데,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자기가 또 죽음을 배란간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사실 젊은 나이 아니에요. 33세는 젊은 나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민망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께 또 얘기하세요. 근데 이걸 막자니 한번 되게 혼난 사건이 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나갈 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여태까지 쫓아왔는데 배란간 자기는 죽는다고 그러고, 이거를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야, 받아들여야 돼. 이건 진짜 어려운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얘기할 때, 내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걸 알거나 어떻게 반응할 거나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이걸 깨닫거나 전혀 이해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봐요. 다시 마가복음 또 갈게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더 묻기 두려웠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해하면 그것이 말씀이고 아니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반응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미래라는 것은 우리 손에 없는 건데, 인생과 신앙이라는 건 지나가 봐야만이 조명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등산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까지 올라오면 중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꼭대기에 가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중간에 설명은 한 가지입니다. 올라가. 인생 살아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해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고백하고 지나가야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글과 간증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자기는 이해 못했대요. 우리 자기 부모님을. 자기도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어떤 자매 글을 보니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 엄마 같은 인생을 안 사기로 작정을 했대요. 왜 엄마는 그렇게 사셨냐고. 엄마는 인생은 뭐냐고. 난 절대 그런 인생 안 살겠다고. 그리고 엄마를 안 봤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아이를 보내고 막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누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있더래요. 흐트러진 머리에. 그때 알았대요. 그것이 엄마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지나가 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가봐야 하는 것, 지금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 지금 내 지혜와 지식으로 말해도 소용없는 것.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반응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교만이에요. 왜? 알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부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부모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게 권위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넘어선 거죠. 혹시 그래도 내 부모가 한 말이니까 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우세요? 깨닫지 못해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도 알고 있어요.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결심하는 믿음도 없는 상태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인데,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누가복음 봐요.
9장 43절 봐요. 43절 후반부터 볼 겁니다. 43절 좀 나눠져 있거든요. 뒷부분. 그들이 찾았어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 귀에 담아두라. 담아두라.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해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귀에 담아둬야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하고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뭐가 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귀에. 알아서가 아니에요. 주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없지만 지금 말한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지금 설명할수록 더 복잡할 거예요. 설명할수록 몰라요. 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구원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귀에 담아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데는 담아둘 때가 있어요. 신앙은 담아두는 싸움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야곱도 그걸 이해 못해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그래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준 징조라면 담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역사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뭘 보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쫓아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담아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뭘 담아두라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내가 널 위해 죽겠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이것이 너희 귀에 담아있지 않으면 신앙은 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들의 상태와 다르게 지금 이 순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것이 주님이 원하고 깨닫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니까. 또 이 사건이 무엇길래?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이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24절부터는 성전세 나쁜 논쟁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반세겔 성전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세금을 건너가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나라에 내는 거고, 이 반세겔은 그런 세리가 걷는 게 아니라 성전세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남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이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이제 성전에 필요한 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국가적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뭘 하죠? 헌금을 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교인이라면 헌금하듯이 헌금할 거고,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좀 멸시받을 그런 행동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부시받을 행동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라가 이제 이 성전세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왜 너와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 그랬더니 베드로도 유대인 아니에요. 마땅히 그걸 생각하고 있고 마땅히 헌금을 내야 되는 걸 아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하러 딱 돌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묻는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예?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는 통관세고 간접세입니다. 그리고 국세, 정세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와 국세 그러면 뭐예요? 간접세, 직접세를 다 포함한 모든 세금을, 나라에 내는 세금을 다 통틀어 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왜냐하면 이때는 왕정 정치니까 왕의 아들은 왕자고 왕자는 그 나라의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세금 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죠? 베드로는 참 항상 좀 난처한 일을 많이 겪어요. 응? 성지서에 딱 있잖아요. 니네 왜 너와 너의 선생은 성지서 안 내? 네. 그죠? 자신 있게 했잖아요. 네, 자신 없게 낼 거야. 이렇게 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선생님 네. 딱 들어왔는데 이제 선생님 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먼저 예수님이 아시고 먼저 시몬아, 예? 하고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거둘 때 아들에게서 걷니? 타인에게서 걷니? 타인에게서 줘. 그러면 우리는 낼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 어떤 느낌일까요? 나가서 뭐라고 말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낼 필요 없다고 그래야 돼? 굉장히 땀이 찍 흘렸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찍 땀이 흐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해서 베드로가 어휴 주긴 주는구나. 그죠? 어떤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딱 가서 야 우리 선생님과 야 성전세야 딱 내 거는 이제 됐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꼭 이렇게 일하실까요? 항상 꼭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죠? 꼭 난처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면 즉각적이지 않고 난처하게. 그래서 안 계신 것 같으면 계신 것 같이, 뽐나지 않으면 뽐나지 않게 꼭 우리가 땀을 찌 흐리고 꼭 기도하게 하고 붙잡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새벽 기도하게 하고 중보 기도시키고 꼭 그러면 반응해 주시고 왜 먼저 안 할까요? 니네 지금 살아계셔? 살아계셔. 너 역사해. 근데 왔는데 역사 안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역사하죠? 근데 오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구가 너 나 믿니? 네. 그럼 기다릴 수 있니? 예. 나는 기다릴 수 있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 이런 식의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이 문제를 먼저 짚어야죠. 왜 베란간 성전세 문쟁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뭘까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를 먼저 가르쳤어요. 없다. 왜? 성전세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부터 있었던 규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129쪽.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계속하리라. 자, 일단 속전이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애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요. 자기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만 실제는 죽은 거죠. 왜냐하면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죠. 그죠?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선지에 발랐을 때 대신 양이 죽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그걸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기 때문에 속전, 죄를 속해준 것 때문에
그걸 그 속전세를 내는 거예요. 반세겔을. 반세겔은 1드라크마라고 그럽니다. 1드라크마 그러면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한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라고 그러죠.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입니다. 그거를 이제 생명의 속전세로 내는 거예요. 이걸 낼 때 규칙이 뭐냐면 봐요. 14, 15절 20살 이상 된 자들이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고 덜 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에 관해서는 똑같죠. 이건 생명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덜과 더하고 덜한 게 아니라 반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서 성전 유지에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걸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세는 뭐와 연결돼요? 죄를 대속해주는 속전, 속죄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세요. 자, 다시 12절 볼게요. 30장 12절. 출애굽기.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반세겔을 주는 게 자기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16절 끝에 기념하는 건데, 이건 기억하는 거, 평생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시키기도 하는 건데 이 12절의 속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품, 칠함, 색칠할 때 칠함, 덮음 이런 게 있어요. 생명을 속전하니까 갚는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칠하죠. 그죠? 칠한다는 뜻이 있고 칠하면 그것이 덮어지죠. 덮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칠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요 칠함을 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여기 쓴 창세기 6장 14절로 가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의 죄악 때문에 물 심판을 강행했고 그때 어떻게 돼요? 노아의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방주 사건.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데 13절 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방주의 그 크기를 만든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방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이가 100m가 넘고 높이가 20m가 넘은 아파트 한 5층 높이가 되고 3층으로 만든 큰 방주를 만들어요. 고페로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를 만드는데 이제 물이 안 들어오겠어 안팎으로 14절에 뭐래? 역청을 칠하래요. 이 역청은 일본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아스팔트로 번역됐어요. 여러분이 아스팔트를 깔 때 그 까만 그 끈적끈적하는 거 그 묻히죠? 그걸 역청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당시는 천연 역청이고 요즘은 인공이겠지만 어떤 천연 역청을 발라서 그 끈적끈적한 게 아스팔트처럼 발라놓으면 어떻게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팎으로 나무에 딱 발라서 방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물이 안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가 홍수 때 버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타이타닉도 무너졌어요. 이거는 그냥 비가 아니에요. 이때 심판은요, 천지가 개벽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요.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 어딘가 막 추적해 가는데 그걸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홍수 때 모든 땅이 다 박살이 나요. 모든 땅이 다 갈라져요. 천지를 개벽시켰단 말이죠. 그때. 근데 밑에가 갈라지고 위가 터지는데 그 나무로 만든 역청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버틴 이유가 있어요. 자, 봐요. 14절 봐요. 14절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죠. 아까 속전이 칠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봐요.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칠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칠하라는 단어는 속죄하다, 사하다라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단어가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역청이라는 단어예요. 이 역청이라는 것이요, 어디서 유래한 단어냐면 칠하다에서 유래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칠하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속전, 속죄로 번역돼요. 이 단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이렇게 번역되죠. 역청이 칠하라는 걸로 유래됐으니까 칠할 걸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번역되고, 다시 좀 들어가면 속전이니까 속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다 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귀에 담아두세요. 귀에 담아주세요. 단어 뜻이 이해가 좀 되죠? 역청이라는 단어가 칠하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칠할 걸로 칠하라. 다른 말로 할게요. 방주라는 것이 나무와 비가 안 들어가게 하니까 살 수 있다, 그러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비가 와서 어떤 사람이 다 죽겠지만 뭐 뗏목을 만들어서 버티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요. 칠할 걸로 칠했으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칠할 걸로. 6월절에 그 죽음이 넘어갈 때 뭐래요? 칠할 걸로 칠했어요. 어떤 거? 양의 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의 피로 칠할 걸로 칠했으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양의 피가 아니라 뭐예요? 개피를 발랐으면 개 죽음 당하겠죠. 그렇죠? 피가 묻어든 게 아니에요. 만약 애국 사람이 보고, 야, 유대인들이 무슨 빨간 거를 다 묻혔어, 우리도 물감 묻히고 야 피 묻혀 한다고 묻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칠할 걸로 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칠했기 때문에, 덮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칠할 걸로 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에요. 칠할 걸로 칠하는 것, 마땅히 주님께서 한 걸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베란간 성전세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우리가 마땅히 교회도 헌금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지금 뭐 순한 예고를 하신 거예요. 순한 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이 칠할 걸로 칠해지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깨닫냐 못 깨닫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되지 않는 게 여기에 있다. 이걸 이루기 내가 온 거다. 그건 너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너희에게 담아두라. 근데 담아두라고 했지만 이들은 뭐예요? 그걸 몰라요. 나중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 다음 사건이 성전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세는 진짜가 뭐라고요? 속전의 문제라고요. 죄를 구속하는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 줬어.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 칠할 걸로 칠해서 구원받았어.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부족함, 현재 미완성된 구원이 뭘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로 갈 수밖에.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전세를 바꾼데 성전세의 내용을 몰라요. 베드로에게 얘기해. 너는 왜 안 내? 네. 베드로도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왔는데 주님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세의 문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데 세상 임금들이 자녀에게도 받니? 아닙니다. 누구냐? 타인에게입니다. 그래, 맞다. 나는 자녀다. 나는 너희가 걷는 성전세, 속전의 완성을 위해 온 자녀다. 나는 세금을 낼 자가 아니다. 그걸 이룰 자이니까 난 낼 필요가 없다. 이 문제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중심인가? 십자가의 순한 예고 중심이 도대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보세요. 그래서 나는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내도 되죠, 주님이. 그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실족하다, 장애물, 걸림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냥 안심을 했을 거예요. 일단 한 세겔을 냈을 거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 입을 열면 나오는 걸로 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베란간 그들에게 안 내도 되는데, 이걸 싸워도 되는데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작정했을까요? 그들에게 장애물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똑같이. 그게 고백한다는 게 어떤 삶과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뤄낸지를 모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 장애물과 걸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세금의 사건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싸움을 두려운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싸우시잖아요. 오히려 일부러 문제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왜? 본질을 드러내는 문제라면. 오히려 그것이 본질을 가리는 거라면, 오히려 안식일에 손을 안 씻고 먹고 씻는 게 정결한 거냐, 진짜 정결이 뭔냐를 본질을 드러내는 싸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피하냐면, 본질의 문제가 희석될 때는 아예 피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싸움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세금 논쟁이 되잖아요. 쟤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내가 그거가 아니라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자라고 결정을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요? 주머니에서 내면 가오가 없잖아요. 지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내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고기 잡아. 입으려면 물고기가 갖다 줄 거야. 모든 것이 내 거야. 내가 내고자 하면 새가 물어다 주고 물고기가 갖다 줄 거야. 해. 탁 했더니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게 나야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다 빼잖아요. 갖다 주면서 이렇게 주는 거야. 베드로에게는 가르치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과는 성전세를 내면서 성전세를 내는 그 본질을 가르치고 싶은 거지, 본질이 틀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뭘 붙잡고 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경비와 찬양을 설교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은 세 가지 시험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텐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걸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질까 설교하다가 앞에 탁 말씀을 걸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가봅시다.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해서 줄였습니다. 가장 약한 상태고 가장 자기가 어쩌면 약점이면 약점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때 누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게. 그죠?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고 우리가 평안히 가고자 해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공격하는 자가 언제
예, 밤낮으로 굶었을 때, 여러분의 속에 어떤 허점과 약점과 무엇이 보일 때 그거를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아주 꾸준하며 끈적이며 성실한 놈들이 있죠. 마귀들이 있죠. 그들이 와서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시험하는 자라는 걸 딱 보면서 제 안에 어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탁 오버랩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그 위대한 고백 위에 첫 번째 순환 예고하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는 꾸짖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안 됩니다 하고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잡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그들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아니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합니다.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단호한 말씀을 사단에게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요? 베드로에게 합니다. 시험은 사단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안 믿는 부모나 세상 사람보다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쳤지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지켜가지 않을 때 오는 공격과 왜 너만 유별나니 하는 이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교회 성경학교 끝나고 와서 회식을 하는데 집사님이 청년들에게 맥주 한 잔씩을 따라줬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그 당시에 우리는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 그때 때문에 막 데모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운동권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 술 한잔 한다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이 말만 가슴에 담고 돌아가면 죽습니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3분의 1은 당연히 먹는 애들이 지금 먹어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잔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아? 저는 안 먹습니다. 왜 한 잔 해도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음료야. 지사님, 맥주가 음료가 아니라 맥주가 술임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거 먹으면 술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내 친구와 세상의 어른들 중에 저에게 술 따라주고 저에게 권면하는 사람 많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와서 제가 믿음의 사람들한테 술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오는 것은 여기서 믿음의 어른들한테 믿음을 보기 원했지 술 받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좀 싸가지 없는 청년이었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내 속에 끌어오르는 건 뭐냐면 신앙과 삶이 모독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자를
세상적으로 시험에 드는 자는 하지는 말아야 돼요.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는 세우지 못할 망정, 굳이 내가 베드로처럼 그를 시험에 드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애물이 되면 안 되죠.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짊어지고 그것이 가기 위해서 내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되죠. 교회는 십자가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면 누구보다 더 세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처럼 무서운 데가 없습니다. 왜? 죄인들의 집단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흉도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것을 내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직 답답하니까 나한테 온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단이 역사합니다.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너희 귀에 담아두라. 뭘 담아두기 원하십니까? 뭘 다른 사람의 귀에 담아두게 했습니까? 하람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릴레이 주자였습니다. 아시죠? 릴레이 주자 제일 마지막 주자가 어떤 사람인 거를. 그 학교에 가장 빠른 자 아닙니까? 걔는 달리기 선수니까. 물론 지금은 중학교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키가 더 이상 안 자라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기 키 하나 더 안 해도 따라잡았습니다. 마지막 주자였는데 백군 총군 딱 뛰는데 저쪽 팀이 먼저 바톤을 갖고 마지막 주자가 뛰어가는데 3분의 1을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자가 3분의 1을 먼저 앞섰다는 거의 역전 불가능하죠. 근데 하람이가 잡았습니다. 뛰기 시작하는데 가더니, 추격하더니 마지막은 약간 더 길잖아요. 역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전교생이 외쳤습니다. 김하람, 김하람. 전교생이 외쳤습니다. 그걸 추적하는데 진짜 자기보다 머리 하나 큰 애를 그걸 추적해서 들어가는데 김하람, 김하람 하는데 탁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감격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들이 모두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모든 애들이 달리기 대회에 6명씩 잘라서 합니다. 6명을 잘라 뛰는데 땅 하는데 하준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6명씩 뛰는 겁니다. 1, 2, 3등은 썸살같이 갔습니다. 하준이가 뛰는데 열심히 뛰더니 드디어 5등에서 한 명을 제쳐서 4등이 됐습니다. 얼굴을 이를 악물고 뛰는데, 물론 그 옆에도 좀 계속 못 뛰는 애였습니다. 그걸 뛰는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준, 김하준. 물론 우리 아내와 저만 외쳤습니다. 그래 하준이가 역전해서 드디어 1, 2, 3등은 못하고 4등에 들어왔지만 부모인 내 눈에는 하람이뿐만 아니라 하준이도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의 운동회의 그림은 하람이만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준이가 뛰는 모습도 내 눈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서 달란트와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똑같이 귀한 것이고 똑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약점과 허물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믿음과 은혜를 귀에 담아주는 싸움을 하는 것이지 그의 약점과 허물을 공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본질이 틀어질까 봐, 내가 널 왜 죽었고 십자가의 구원이 틀어질까 봐 세금을 내므로 이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싸움입니다. 내 귀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들려진 귀에 담아둔 것이 여러분을
만들어낼 겁니다. 내 귀에 담아둔 것이 세상 걸 담았다면 여러분 세상 걸 얘기하고 세상 걸 말하며 세상 걸로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귀에 담아둔 것이 은혜를 담아두고 주의 말씀을 담았다면 여러분 이해 못하는 삶을 바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십자가 앞에 설 것이며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며 십자가를 얘기할 것이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담아둘 것이고 내가 쫓을 유일한 것이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이들 귀에 그걸 담아뒀습니다. 왜 담아둘까요? 왜 담아두라 했을까요? 왜? 이게 담아두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수많은 환난과 공격 속에 수많은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뭘 담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뭘 들려줬습니까? 그게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허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주님을 사랑하고 한 달란트 받았다면 한 달란트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압니까? 제가 아는 청년은 예배 시간을 많이 늦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늦어 그래요? 나는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늦어도 돼 그럽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 청년의 삶을 알아요? 나는 알아요. 예배만 나와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만 나와도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모릅니다. 주님이 하는 겁니다. 섣부른 잣대를 교회는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걸 귀에 담고 달려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 지쳤을 때 누가 달려간 걸 보면서 같이 달려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교회입니다. 누가 넘어지면 기도를 해주고 같이 갈 싸움을 해야지 죽이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의 마무리가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아니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 믿음이 생길 그날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담아두라. 담아두라. 한 해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을 들었고 상처받은 말, 이해하지 못한 말, 상황을 들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그건 어느 곳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내 귀에 주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깨달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담아두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담아두세요. 담아두시고 안 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귀에 담고 그 주를 바라보는 자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한 해를 주님 앞에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해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먼저 십자가와 부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겹습니다. 마주할 세상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 거를 듣고 붙잡고 담아두는 그 싸움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도 한 해는 더 주님의 거를 가득 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다 같이 우리 다짐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